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번 맞춰봐요. 알면서도 말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자세히 얼굴을 봐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아서 얼굴 안면 장애가 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말을 더듬는 거예요. 평생 말이 어눌했어요. 그런데 카나다에 1993년부터 무려 3번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장 그레티앙이에요. 카나다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총리, 정치 지도자. 지금은 은퇴해서 변호사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상담하는 일을 해요. 이분이 카나다의 총리가 돼서 3번 총리하는 동안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그래서 카나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얼굴 다시 한번 봐요. 어릴 때부터 이분은 말을 더듬더듬하고 얼굴이 근육이 이상하니까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하는, 특히 학교 가면 애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늘 울었어요. 하루 종일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는 훈련을 배우고, 자기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용기와 희망을 줬기 때문에 열심히 말하는 걸 배우고 당당하게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20대에 이 어려움을 딛고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총리에 드디어 진출을 하게 되는데, 선거를 할 때 이제 자기를 뽑아달라고 연설하지 않습니까? 장 그레티앙은 말을 더듬었어요. 어눌했어요.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는 오랫동안 마음고생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할까 봐 어제도 잠 못 자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때 청중 가운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한나라 정치 최고의 지도자 총리가 저렇게 말을 더듬어 가지고 어떻게 총리가 한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막 고함을 질렀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장 그레티앙이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 맞습니다. 나는 말은 더듬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에 카나다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그를 총리로 시킨 거예요. 3번이나 얼마나 훌륭한 정치 지도가 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약점이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 다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아픔을 열등감으로 생각하고 늘 그것 때문에 기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점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에 눌려서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 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 가장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행하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나도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한순간에 실패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짓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끝까지 잘 봐야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이 절망과 실패 속에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의 역사가 달라지고, 오늘 그는 가장 존경받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읽어보면 6가지 이유가 있어요. 1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시작. 26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장담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꼭 실수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 우월감, 자기 최고라는 생각, 그리고 남보다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사력 있게 생각 안 하고 감정 때문에 말을 툭 내뱉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장담하면 꼭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말할 때마다 3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할 때마다 3번 생각하고, 늘 은행에 조심해야 돼요. 감정에 치우치면 꼭 실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뭐 했느냐? 졸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해 세 제자에게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기도 마치고 내려오 보니까 다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1시간도 못 깨어 기도 못하느냐.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반드시 시험 드는 거예요. 졸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이야말로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졸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2절을 봐요. 52절을 보면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밀고로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니까 품속에 칼을 빼. 그래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 잘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떨어진 귀를 잡았어요. 종에게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베드로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혈기 부리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전혀 유익하지 못해. 그러므로 내 자신을 늘 컨트롤할 수 있기를, 자기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베드로는 그때 이후로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수제자 노릇했어요. 딱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보세요. 58절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보세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붙잡혔으니까. 왜요? 같이 따라가다가 나 잡힐 것 같으니까. 만에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토끼려고,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결과는 보고 싶고 또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그 신앙생활에 어떤 경우에도 마귀는 틈을 노리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가요. 나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긴다. 내가 지금 무슨 예배 드릴 마음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못 얻어요. 어려울수록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도 두 사람이 저에게 기도받고 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이번 주간에 병원에 올라가서 검진 받는데 두려웠는데 오늘 말씀 듣고 용기와 희망이 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멀리하면 안 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영어 잘 된다 오늘.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저는 주례했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가 다 이랬는데 얼마나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방글방글. 내가 속으로 주례하다가도 살아봐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마칠 때 두 손 꼭 잡아라. 예, 절대 놓지 마라.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야 손 붙잡고 늘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 살아봐요. 어려운 일 와봐, 힘든 일 와봐, 다 손 놔고. 그러니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다짐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손을 놓지 마라. 꼭 아내와 남편을 곁에서 지켜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듯이 여러분 꼭 가정과 함께하고 부부와 함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시험 들지 않고 가까이 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누구들과?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앉아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아니에요. 왜 하인들과 앉아요? 하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일생 여러분의 자리가 죄의 자리, 시험의 자리, 유혹의 자리, 사단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9절에 보세요.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 69절 시작.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바깥들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앉았다가 여종이 와서 너도 그 사람 한패가 아니냐? 그러니까 화를 내고 모른다 그러고 세 번째는 저주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깥에 돌다가 그런 엄청난 죄를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시험에 걸려서 실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으로 맴돌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앞장서서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은혜 주시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야 이 교회가 진짜 내 교회구나 하는 교회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시지만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신앙생활 이왕 하는데 억지로 오늘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나? 벌써 일요일이가 죽겠다. 이래가 할 수 없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오늘은 복 받는 날, 오늘은 은혜 받는 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 자, 베드로 보십시오. 이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7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75절 시작.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세 가지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정말로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베드로는 위대한 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약점과 실패와 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습니까? 사람 앞에 가서 말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 만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말씀이 생각날 때 그곳에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밖으로 나갔다. 그 죄의 자리에, 시험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생각나면 절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믿음으로 죄의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할 때 길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보세요, 회개하니까 베드로를 정말 사도 베드로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오늘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저는 설교를
짧게 합니다. 이 무더운데 오래 안 합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아가씨가요, 습관이 있는데 참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왜? 사람 있는 데서 방귀를 뿡뿡 방귀를 그래 잘 껴요. 그 생리적 현상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자라서 시집갈 때가 됐네. 친정어머니가요 다 붙잡고 부탁하는, 야야 니 그래 방귀 끼다가 쫓겨난대. 너 이제 시집가면 시부모님 앞에서 신랑 앞에서 절대로 끼지 마라. 참아라. 3년간만 참아라. 그래서 일일을 악물고 참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참았어요. 참는데 문제는 뭐냐, 3년을 참으니까 이 아가씨 얼굴이 노래노래해지고 이게 힘이 하나도 없고 아픈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이상해. 야야 니 뭐 아프나? 니 얼굴이 왜 이래? 시집 온 이후로 얼굴이 도대체 왜 이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저녁에 다 집합해라. 아들 들어오라 해가지고 딱 시부모님 앞에서 아들도 앉혀놓고 며느리 앉혀놓고, 네 오늘 얘기 안 하면 쫓겨난대. 얘기해. 너 도대체 왜 이래? 아버님 꼭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 안 하면 너 나갈라.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방귀 뀌지 말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참았더니 몸이 이래 됐습니다. 시부모님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야야 그걸 왜 참노? 그러니 네 얼굴에 그런 노래가지고 허약하고 이러잖아. 야 깨라. 괜찮다. 깨. 사람이 나올 때 깨야 돼. 괜찮다. 진짜입니까? 진짜. 그러면 아버님 몽골이 잡으세요. 알았다. 어머니도 저 몽골이 잡으세요. 당신은 날 붙잡아. 당신 된다 했지? 붕 깨는 거예요. 여러분 시부모님 나가 자빠졌어. 시부모님도 다 나가 떨어지고요. 남편도 나가 떨어졌어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의 저자가 마지막으로 쓴 말이 있어요. 참, 그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 저 따라해 보세요. 나올 때 끼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딱 생각날 때 그때 회개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참으면 병돼.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이 다음에 회개해야 되지 이 다음에 잘 살면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순간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오늘 여러분 신앙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건강관리는 그렇게 잘하면서 약은 그렇게 잘 챙겨 드시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주님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기 누가 완벽합니까? 약점 없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 죄예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해결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